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트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야를 따랐음이더라.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너와 내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에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병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외울 말씀 보겠습니다. 좋죠? 예, 짧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에게 정하신 거죠. 나 영원히 살 수 있다. 저는 아니죠. 네, 영원히 살 수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몇 장 몇 절이죠? 9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사극이나 이제 드라마를 보게 되면 새로운 왕이 사극 드라마죠. 그러니까 사극 드라마를 보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되면 그 왕과 왕의 후보로 경쟁하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어떻게 되죠? 이 왕이 되고 나서 다 제거를 해버리는 모습이 드라마에서 그려집니다. 사실 드라마가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이죠. 사건을 가지고 만든 드라마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내각이 다 바뀌게 돼요.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새롭게 바뀌게 되면 바뀌는구나, 또 누가 될까 관심을 갖고 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려면 우리 아도니아라는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 보지 마시고요. 이제 찾으셔야죠. 열왕기상 1장 5절에서는 열왕기상 1장 5절에서는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도니아에 대해서 나와 있죠. 한번 다 같이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학기대 아들 아도니아. 예, 거기까지요.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는데요. 계속해서 5절에서 이제 그 뒷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누가요? 아도니아가. 예, 입에 잘 안 붙어요. 누가요? 아도니아가. 우리가 계속 큐티를 해왔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모르시나요? 이 큐티를 계속 해오면 제가 생명의 삶으로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내용이 연결이 돼서 주일날 딱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큐티를 하시면 그렇구나, 더 큰 이해가. 그러니까 큐티를 통해서 나무를 보면서요, 일주일간 큐티가 싹 모이면 큰 숲을 바라보게 되는 2배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제가 다음 주랑 다다음 주까지 책을 몇 권을 오더하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예. 이 아도니아를 도와서 왕을 만들려고 동참했던 사람이 누구냐? 요압과 아비아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 왕은 다윗인데 다윗 왕이 이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뒤로 물러나 있던 상태였습니다. 현재 왕이 다음의 왕을 정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 아닌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 왕이라고 자칭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든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이 언제나 옳다라고 생각하는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요. 저 포함이요. 모두라는 건 저 포함이에요. 항상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뭐 질책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점검을 해야 하고요, 말씀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점검이지만 기도로 확답을 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또 한 번 그 확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최소한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교회의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하던 대로가 아니라 최소한 기도하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고 주변 목사님들과도 또 같이 나누고, 교회의 방향성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고 옳고 결국 그 길로 간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확인을 하는 이 모든 과정, 프로세싱이 우리 믿음의 삶에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교회 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우리들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보는 아도니아처럼요. 항상 주님 앞에 순전하게, 그리고 순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요,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1장 43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다윗 왕의 선포로 인해 이 사건은 일단락되게 되죠.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은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결정을 지어주고 그 상황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리더는 누구시죠? 우리의 리더는 누구시죠? 성령님. 삼위일체시니까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다 그분이 우리의 리더시죠.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하죠. 그래서 순종과 충성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윗 왕의 선포로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이제 이 아도니아를 어떻게 했었어야 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아도니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요압이 죽고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을 파면하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살려주게 됩니다. 사실 쿠데타를 일으켰고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편하게 집으로 가라고 1장 후반부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아도니아는 어떻게 살았어야 됐을까? 내가 죽을 뻔한 목숨이었는데 이제 살았잖아요. 이제 조용히 살거나 첫 번째, 아니면 내가 나를 살려준 솔로몬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했지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되었어야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 나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밧세바한테 해요. 솔로몬 왕한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밧세바한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에게 한 가지 소원을 바라게 되죠. 그 소원의 의미는 우리가 봐서 알겠죠. 그 얘기는까지 못하겠지만 좀 길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아직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겠다라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통해서 무언가를 원하는 것으로 이제 돌려서 얘기한 거죠. 직접 솔로몬한테 얘기했으면은 또 모르겠는데 돌려서 얘기를 했는데 그 내포적 의미는 아직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 사건, 밧세바를 만나서 얘기했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도니아는 죽게 됩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선을 베풀었지만 그 선을 통해서도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26절과 27절에서는 아비아달의 파면의 장면이 나오고요 28절과 35절까지는 요압의 죽음에 대한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도니아를 따라서 파면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지만 27절을 보게 되면요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에십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서 이야기되었던 엘리의 제사장 가계가 끊어진다라는 예언이 성취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싫든 그랑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하잖아요.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항상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응답이라고 표현하는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것이 내가 싫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면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죠. 내 기도 응답 하나님께서 들어주면 100% 다 들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노를 하신다 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노를 하시는 거구나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표현하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요 나의 의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상식이라는 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도덕이라는 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목사님, 상식과 도덕이 중요하죠.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출애굽을 하고 나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상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꼭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나의 의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의 삶이 됩니다. 요압은요, 사실 자기의 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사실 군대 장관이었어요. 굉장히 힘이 있는 국방부 장관이죠. 오늘날 얘기하면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사무엘의 엘하 3장과 20장을 보게 되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압살롬의 군대 장관 아마사를 개인적인 복수심과 질투로 인해서 전쟁 시대도 아니에요. 평화로운 시대에 그 두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윗이 그 두 사람을 죽이는 과정에서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이 충성심이 있고 굉장히 열심으로 다윗을 섬겼지만 자기 의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왕을 위하여 열심으로 섬겼지만 다른 모습으로 보면 자기 의가 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왕이 원하는 방법보다 자기 자신이 먼저 원하는 방법으로 살았던 인물이 바로 오늘 나타난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요압은 죽게 됩니다. 아도니야, 아비아달, 그리고 요압. 오늘 우리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들 하죠. 충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왕은 다윗, 그리고 그 다음 왕인 솔로몬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작점에 있어요. 다윗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솔로몬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서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아도니야를 따랐던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자신의 의지가 강하여 다윗도 모르게 살인을 저지르고 또한 다윗을 따르지 않고 솔로몬을 따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된 아도니야를 따른 요압.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자신의 의,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잣대가 더 중요하고 그것으로 판단을 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야를 따랐겠죠. 사실 목사님들도 이런 실수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분명히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딱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아, 누가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다 달라요. 아, 누가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각자 생각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요, 머릿속에서. 나는 아닌 것처럼. 나는 아닌 것처럼. 아, 누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시기 때문에 목사님 저도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목사도 이런 실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실수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부족함을 먼저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만약 어떤 생각을 했는데,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질문 쉽지 않으세요? 계속 앞에서 계속 답을 줬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와 말씀, 이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순종하고 충성되이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 앞에 지금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얼마만큼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나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딴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까? 일주일에 말씀을 얼마 정도 읽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에서 매일매일 은혜를 받으시나요? 그리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날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것들은 무엇입니까? 과연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혹시 사랑을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먼저 판단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무수히 많은 질문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근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순종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저는 침례식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어요. 말씀을 두 가지로 줄이면 뭘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냐 했더니 이제 10 커맨먼트라고 10계명이라고 답을 하고요. 그러면 10계명을 두 개로 줄이면 뭘까라고 했더니 한참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고민했어요. 아이들이. 근데 그때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크고 큰 너희들에게 준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표현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배다. 그래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다. 예, 오늘날 이거 미국에서 다니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1년에 2번을 나가든 1번을 나가든 한 달에 1번 나가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푸시를 하면 좀 반감을 가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얘기를 해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던 그것이 오늘날 변화가 돼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에 적극적으로 나와야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냐? 복음 전파라는 거죠. 선교라는 거죠. 그래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자. 얘들아 가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내 이웃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만큼 순종하고 계십니까? 요압처럼 나의 의지가 강하고, 우리 다 의지 강해요. 우리들의 의지가 강해요. 다 그래요. 의지가 강한 안 한 사람 없어요. 아비아들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 많이 그래왔고, 지금도 뭐 많이는 아닐 수 있지만 조금은 그런 부분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처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아도니아는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었으니까요. 그런 삶이 아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충성되이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안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힘쓰시는 요 힘이에요. 힘을 써야 되는 그것이 순종과 충성입니다. 다 알아요. 왜 몰라요? 요즘 유튜브만 치면 좋은 말씀 너무 잘 나와요. 저는 진짜 이거고요. 설교 잘하시는 분들 말씀 강력하게 3분 안에 쫙 해가지고 편집팀에서 딱딱 짜가지고 강력하게 빵 터뜨리고 또 들으면 맞다 알아요. 힘쓰십니까? 힘쓰세요. 힘씁시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